아침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슬픔과 지난날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말씀의 보자기로 싸서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저 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존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 목사님이 18세기 초에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년 전에 기록한 교족부가 보관되어 있고, 교족부는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몇 년 며칠 등록했다, 어느 식구와 생일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주소는 뭐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0년 전께 다 기록된 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족부가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그게 다 기록된 것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00년에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세례받은 것이 감사해서 은으로 된 성찬식 성찬 기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은으로 된 성찬식 은잔이 지금까지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녹화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자동차 블랙박스에 다 기록되고, 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고 할 때도 이곳저곳에 CCTV가 있어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한 일, 복된 일을 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에 유명한 시인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당신의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서 내놓으려고 합니까? 라는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남겨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랬어요. 향방이라는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방향 없이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상을 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그 인생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모두가 주어진 목적이 있듯이 사람도 반드시 분명한 목표, 올바른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그냥 길거리를 간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표대를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니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꿈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과 꿈이 없으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정은 가정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크 킹덤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기록했는데, 성공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자신의 소원이 분명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분명한 목표, 분명한 소원이 있더라는 것이. 분명한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기는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정했으면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목표만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목표를 정했으면 반드시 첫걸음을 띄고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협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래서 협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얼렁뚱땅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해서 야, 이 배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고구마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벌레들이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오다가다 다 뜯어가 버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죽고 그럽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심심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장 갔다 오면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이런 것을 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게을러서 그거를 한 번도 돌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웠으면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벤처회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험이라는 것인데 모험 없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요, 전기를 하루아침에 발명한 게 아니에요. 2000번이나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2번 실패하고 야 이거 못하겠다, 5번 실패하고 때려치자, 10번 실패하고 그만두자, 100번 실패하고 야 이건 완전히 안 된다 이랬으면 우리가 전기불을 쓸 수가 없어요. 2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전기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티븐스는 전기기관차를 발명했는데 하루아침에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강물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하기를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하라, act big. 세 번째는 크게 믿어라, believe big.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정했으면 부정적인 요소를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think big. think big은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ct big, 이것은 크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believe big, 믿을 바에는 크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좋은 가을 아침에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믿을 바에야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하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정신병자들이 생겨납니까? 왜 우울증 환자들이 생겨납니까? 옛날 일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실패한 거,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옛날에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말 계속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신 이상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은 그냥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어두움을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우승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를 찾고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찾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뒤로 한눈 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공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넣고 그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면 그거 하루아침에 뒤집어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막판에 3점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배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한강 다리를 놓듯이 다리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아니면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수고를 한다면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점 그냥 말로 마지막에 역전시켜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거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전 짜고 내가 밤을 새고 노력을 다해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오. 내가 계획해서,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돼야 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으시며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어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처음에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다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리개떡 몇 덩이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 그 보리개떡 몇 덩이가 주님 손에 잡혀졌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준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빠진 막대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빠진 막대기를 여러분 모세가 손에 붙잡았더니 그 말라빠진 막대기가 능력이 생겨서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 말라빠진 막대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애들의 장난감밖에 되지 못하는 이러한 돌멩이에 불과한데,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다윗의 손에 잡혀졌더니 그 돌멩이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에 잡히면 보리떡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잡히면 모세의 손에 잡혔던 말라빠진 막대기처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손에 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어두움, 사탄, 실패, 환난, 이러한 골리앗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 봤는데 대학을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떨어지고, 2번 보니까 떨어지고, 3번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 나이에 내가 뭘 대학을 하나 해서
장사를 해서 청계천에다가 보따리를 펴놓고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그게 잘 되든지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다 안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도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알곡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 같은 보배로운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믿음 있는 줄 알았고 다 올바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또 크게 믿으시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실패와 과거의 쓰라린 문제들은 말씀의 보자기에 다 쌓아놓고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물로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